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이 있는,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특강을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론을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진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이 내용은 사도신경 중에 지난주에 했던 그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음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5세기경에 확정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초창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나온 장로교, 감리교가 합동으로 편찬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서부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의식해서 교인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후에도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교계의 지도자들,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 뭐라고 할까, 미천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과연 삭제되어야 할 그런 내용인지, 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왜 이 내용으로 신앙 고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나 라틴어 그리고 영어로 된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이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음부라는 단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음부라고,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으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본래 천국으로도 쓰여지고 지옥으로도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하데스를 지옥이라는 뜻으로 헬 이렇게 번역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하데스가
물론 지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이 본래 의미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죽음의 상태. 그런데 헬, 이 지옥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서 지옥, 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하데스나 헬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목사처럼 사도신경 원문이라고 하면서 음부에 들어가서를 갑자기 덜추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천주교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재철 목사는 이 음부에 내려가서를 지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적 교단에서 이 목사를 이단으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 양반 통합적에 탈퇴해가지고 독립교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옥 전도를 주장하면서 성경적으로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규 씨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8절에서 22절. 왜 이 말씀을 근거로 내세웠는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형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3장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오해할 만하죠? 그러면 이런 본문들이 예수님의 지옥 전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지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장의 이 말씀들은 사도신경의 음부로 내려가서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관계가 없는 내용.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의 나오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신 일을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오해하고 싶은 자들이 이 부분을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서와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천주교 연옥 교리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싶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자들. 패자 부활전을 노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말은 인간들이 정한 그런 선악 규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곧 뭘 이야기하면 믿음이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 그 믿음이 행함이 아니고 다른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로 하느님을 섬기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께서 주신 땡땡땡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빙패물. 아, 이거는 내 신부야라고 주시는 빙패물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그걸 먹거리로 줬다 그래요. 먹거리. 그래도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나 막 굳이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동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줬거든. 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빙패물로서 주신 게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랑인 예수께서 주신 빙패물로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 동안에 그 믿음 없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죽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바로 연옥교리인 거예요. 연옥교리. 이렇게 사도신경이 음부로 내려가서 이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폐와 폐자 부활전의 근거로 만든 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인본의, 인간 중심의 그런 이 종교 교리에 매몰된 종교인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으로 사도신경의 음부로 내려가사를 예수님이 지옥전도로 변개해버린 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로마교,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지옥전도의 그 밑바탕에는 아주 반복음적인 종교인들이 탐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 거야. 그걸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간의 원죄만 해결한 십자가.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 걸핏하면 하는 거 있죠. 신부 찾아가 뭐합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런 자범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는 자신들이 종교 행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자신이 성화를 이루는가에 따라서 낙원을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게 로마교의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에 인간의 수고나 공로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가 천주교의 교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이에요. 인본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은 무시되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가능성이 가입된 그런 반복음적인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이미 2000년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거거든요. 이런 사상이. 그런데도 이 종교인들은 절대 그거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로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딱 감추고 있는 그런 반발, 반항심, 이런 게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죄성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에 나왔다는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깔려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게 이미 보편화되어 버려요. 심지어는 차등 상금론까지 나온 그런 현실이니까 뭐 더 할 이야기 없죠. 이런 그 알미니안주의가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세상 교회를 뒤덮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실종되어 버린 세상 교회의 현실. 십자가 빼고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아주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인간들이 뭘 던져주면 제일 좋아할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 원래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을 막 이렇게 펌프질하고 인간들이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교회란 것에 투사시켜가지고 자기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가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영광. 예수님이 다 이루심. 이것만 가려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 속에는 딱 감추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목에 걸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정혜인 집사님.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는 십자가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버렸다. 이 말은 이제 인간 세상 끝이란 거예요. 끝났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자 1도 없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은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아니,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돌 들고 교회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이, 목사들이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는 십자가, 우리의 애군을 막아주는 십자가,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이 십자가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인지, 왜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세상 신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싫어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그거 없이도 종교생활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건지 아세요?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부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걸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오늘날도 입으로 은혜는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절대성, 필연성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나는 싫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이 대한예수교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가능성,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천주교로 가는 게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종교생활을 잘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어떤 관계도 가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그거 안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윤회. 내가 인생 제대로 살면은 그 윤회의 굴레에서 잘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제대로 못 살면은 잘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계속 윤회한다. 그런데 여기다 또 더해놓은 게 뭐냐면은 그냥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 죽은 내 부모, 그들까지도 나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신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지옥에서 빼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야, 심지어 중대시대 때는 면죄부까지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면죄부 파는 게 우리는 참 택도하다 싶은데 그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주교 로마교의 교리는 십자가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로 구원이에요. 교회로. 성경의 고리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황의 말 자체가 진리가 되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그 권위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면죄부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 구원관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있다. 내가.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원론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구원이 목적이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두면 돼요. 아니, 뱀도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죄와 사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교회 키우는 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그건 목사 영광이지.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인본주의. 인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 성경은 인간 중심 아닙니다. 예수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가톨릭은 교회에 의한 구원,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됨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성경까지도 교회가 진리로 판단할 때만 성경이 된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와 교황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온갖 종교적인 아이디어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이렇게 교회의 신앙 고백까지도 자기들 교리에 맞추어 가지고 변형시켜 버린 거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변형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연옥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림보교리라는 것도 있어요. 림보교리. 이게 뭐냐면 구약의 신자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신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복음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때까지 천국 못 가고 기다리는 곳이 선조림보예요. 선조림보.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완성되면은 그 복음을 자기들에게 와서 적용시켜 주는 것까지 가 구원의 완성이란 거예요. 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뭐 나쁜 짓 하기도 전에 죽은 영아들, 유아들, 또 가들도 가는 림보도 또 있어요.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기다리는 장소로서 선조림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려가신 음보가 그 선조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논리도 안 맞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욕보이는 교리야. 욕보이는 교리야. 구약의 신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실 때까지 림보에서 기다렸다는 말은 그야말로 성경에 아주 무지한 그런 종교 기술자들이 지어낸 소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지어낸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충성하도록, 교회에 돈 갖다 바치도록,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래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십자가냐 교회냐 이 싸움이야.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로 성신으로 인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자기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영이 이미 구약 때부터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구약의 신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이 구약의 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 그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부정하고 대증하는 그런 반복음적인 종교 행위를 발산하게 된다.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예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혹의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예수 못 믿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조차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었네요. 남은 자들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 외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위 그 로마교로부터 개혁에 나왔다는 이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교 안에서도 이런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면은 다 회개할 수 있나요? 성경에는 지옥 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옥 가서 불면서 고통당하면은 거기서 복음 들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막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건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게 회개예요. 양이 지한테 목자 찾아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찾아오는 게 주인 찾는 게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것뿐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아닌 그 외경들 있잖아요. 에녹스라든지 이런 외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엄부 내려가신 것을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다 이루심을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반적인 죽은 자들에게 갇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낙원에 가셔가지고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한 번 더 전했다. 더 자세하게. 이제는 옛날 일을 잘 못 알아들었지. 내가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설명해 줄게. 요게 뭐냐면 성공회에 했어요. 성공회. 성공회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걔들은 지옥 같다 소리는 안 해요. 그냥 하데스, 죽은 자들에게 다시 전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 3장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씀하고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옥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모르고 그걸 부정하고 싶은 그런 악한 영들이 의도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든 종교 행위 안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의도가 다 그렇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그 긍휼, 그 은혜의 필연성을 체험한 적이 없는 불신자들, 내어 버려두신 자들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자기 사람들에게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아까 나온 그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그 성신의 조명과 인도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들에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구속과 언약의 피를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다. 그리고 그 계시가 마침내 이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었고 예수님이 성천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던 그 하느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 완성된 성경으로.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그들만 알아듣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립된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하신 후에 엄부로 내려가서 이게까지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끝으로 앞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의 이 올바른 해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어떤 것인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서 옥이나 음부가 아니고 상태의 개념으로서 음부란 말이에요. 옥이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노아 시절의 이야기 나오죠. 노아 시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음부예요. 옥에 내려오시고 음부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피조물의 인간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셨다. 그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단절. 그걸 음부로 내려가시다 그러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천지가 흑암에 덮인 거예요. 흑암. 흑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담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신 것을 흑암이 덮이고 땅이 갈라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지옥을 대신 겪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도신경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 말씀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할 일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이루었는데 이제부터 지옥 가서 구약의 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단에게 승리도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니하고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강도를 낙원에 데려다 주고 났는데 다시 지옥 가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약함과 죄의 지배로 고통받는 이 현실을 직접 체휼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직접 그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분명하죠. 자, 이제 베드로서 3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몸과 영을 대비하는, 대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계 속에서의 죽음, 그런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세상이 아닌 영의 영역에서의 부활이었다. 영의 영역으로의 이런 전원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음, 사망은 본래 이 영의 영역, 이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없는 것들이에요. 죄도 사망도 애통도 없다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상과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와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말씀이지, 그분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 부활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이란 말입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우리와 한 몸으로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잡혀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을 때 갑자기 뚫고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런 몸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3분설, 2분설, 영육, 혼, 뭐 영과 육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입니다. 고린전서에 나오잖아요. 육이 몸이 있으면 즉 영이 몸도 있단 말이에요. 몸. 그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 속으로 시간 속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그 복음을 계시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어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 복음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인간 중심. 아니 왜 세종대왕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14만 4천이라 그래요.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그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창세전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노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던 자들, 그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 그리고 지금은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 지금 옥에 있는 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은 자가 8분이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말씀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한 자들만 모여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손가락 위에 쳐들고 있는. 자기 숭배에 빠진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가능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존재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런 상태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지옥,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옥을 살다가 잠시 후에 영원한 심판의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 사는 것부터가 지옥이에요.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사는 거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이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으로만 전해집니까? 성령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분이 주시는 관계는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죽음만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죽음에 연합시키심으로 해서 그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케 하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으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예수라는 보배만 남기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자기 성도들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4절에 나오는 그 사건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에 넘기시는 그 사건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작은 지옥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새기시면서 오늘 강론은 사도신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